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5절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유행하고 인기 1위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 조인성이 나오고 공효진이 나오는 괜찮아 사랑이야. 맞아요? 예. 너무 멋있어요. 그림이요. 그죠? 조인성은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요. 기분이 나빠요. 걔는 추리닝을 입어도 명품 옷 같아요. 난 아무리 명품을 입어도 시장 거 같은데, 그 친구는 키도 큰 친구가, 거기다 또 공효진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공효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심장이 막. 특히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은 뭐냐면 그 넓은 조인성의 그 품 안으로 공연이 푹 빠져들 때예요. 이렇게 딱 감싸고 나서 이렇게 정수리의 냄새를 딱 맡는 거 보면 진짜 정말 너무 영화 같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멋있는 모습인데, 이제 그 모습이 과히 멋있지만은 않다는 걸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네, 얼마 전에 2주 전에, 한 2주 정도 됐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어떤 친구가 인사를 했어요. 반가워, 안녕하세요 하는데 얘가 갑자기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되랬더니 정수리 냄새 나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리 무슨 냄새가 나나요? 강원도 지금까지 살면서 정수리 냄새 나는 걸 맡아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사모님하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리 뽀뽀하는 건 생각도 못해요. 예, 말도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안 돼요 정수리 냄새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냄새 좀 맡겨. 이렇게 했더니 죽어도 안 된대요. 막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남자의 머리를 잡고 냄새를 쫙 맡았어요. 와, 세상에 그런 냄새는 없어요. 와, 정말 난 그 친구가 머리가 썩은 줄 알았어요. 냄새가 막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도저히 사람에서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인데, 걔 머리를 잡는 순간부터 좀 찝찝하긴 했어요. 걔 머리 딱 잡으니까 이 양옆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 손에 끈적임과 동시에 진짜 욕 나올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또 잡았어요. 네. 딱 나왔는데 얘는 더해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구나. 여자친구 나중에 커서도 그 조인성같이 키 큰 남자친구가 정수리에 뽀뽀해 줄 거란 기대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 여기다가 향수 뿌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그 냄새들이 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고유의 냄새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땀을 엄청나게 흘려도 냄새가 나지 않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강사님은 조금만 땀 흘려도 냄새가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강사님 여름에 티셔츠 2장 3장을 갈아입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냄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땀 냄새? 그런 냄새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악취를 내뿜는 사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렇게 좋은 향기가 아니라 정말 그 정수리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냄새와 같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지저분한 냄새들이 우리들의 코끝을 건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님이 이제 올해는 3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엉덩이를 심하게 흔들었어요. 얼마 전에 강사님이 이제 그 금요철을 끝나고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막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강호님 사모님이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다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를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올라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찾다가 우연치 않게 한국중앙교회 쳤더니 그 오성민 강도사의 설교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엉덩이를 왜 이렇게 흔들고 있냐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봤더니 자기 촌스러운 얘기 막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르겠더니 근데 그 엉덩이를 흔들지 말라고 해서 막 혼자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덩이 한 1000번 흔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웃고 막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막 그 강사님 엉덩이를 흔들면서도 또 여러분에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코를 갖다 댔을 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외쳤던 것이 지난 설교의 모든 것들이었어요. 힘차게 소리를 외치고 엉덩이를 흔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던 얘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2장에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아하는 신앙의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 어귀에 서서, 성전 가운데서 문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오 주여 내가 천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해놓은 법 안에서, 자기네 정해놓은 그 약속 안에서 마치 그것만 다 지키면 모든 것을 다 한 것과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생활을 갖고 살기도 참 힘들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서 13장 14절에 와서 이제 안식일 때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예수님께 떡을 드시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제자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말고요, 친구들만 해봅시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제자가 되는 것이 단지 교회만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하다와 구별하다를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구분하다는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안경 쓴 사람은 오른쪽으로, 뭐 반팔 티셔츠 사람 왼쪽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구분이에요. 그런데 구별은 뭐냐면요, 성질과 그 어떤 성격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요, 이건 차이점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분과 이 구별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영어 사전을 찾아보고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강사님 이야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봤어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아포리세이라는 그 써있는데요, 이 말은요 아포리조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려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철저하게 경계하여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구별하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경계하고 분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을 바꾸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 사회 안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구분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한 시대, 한 공간, 한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정말 너와 내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우월하고 너는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니까 너는 저급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너와 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서 경계하여 철저하게 온전히 서가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그 교실 안에서 한 30-40명의 친구가 앉아있는 가운데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학교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줄입시다. 학원에 갔을 때 여러분 한 반에 10명 정도 되고 또 소수적인 친구들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너무 넓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모습으로 서고 있냐는 거예요. 강사님은 자신이 없어요. 강사님도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날마다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실수했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우월의식과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들과 동일한 인간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별된 삶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소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진 돈,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여러분을 너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강호사님 개인적으로요, 좀 오래된 노래이긴 하지만 그 시인과 촌장의 하덕 씨가 지은 그 노래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거예요. 여러분 가요 아니에요. 이 하덕규 씨라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가수로서 인기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난 뒤에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엔 아직도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을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팔지 못하고 그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강사님은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 보이죠? 끄떡거리지 말아라, 시험 든다. 네. 강사님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막 저기서 혼자 터진 친구 한 명 있어요 지금. 말도 못하고. 알아낼 거 있으면 알아내요. 끝까지 알아내요. 어떻게든 알아내요. 네. 정수리 냄새 맡으려면 맡아요. 갖다 댔다가.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것만 정답인 거예요. 내 것만 정답인 거예요. 내 말이 아니,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면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어느 때는요, 기도하던 중에 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달라도요, 내게 맞는 거예요. 근데요, 그 결과는 처참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삶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강하여서 나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여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이라 착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사셨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은 놀고 싶으니까 주일날 뭐 예배야, 놀러 가야지.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잠깐 내 이익을 취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받아주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멋대로 제 갈 길로 가는 것들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께 매달린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공부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 얘기 들으시면 이제 학부모님 이제 막 항의 전화 오실 거예요. 공부를 버리라니요. 아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혹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면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이 나의 즐거움을 찾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것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해라?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의 모든 소유됨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 보니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마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참된 제자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성적 오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중에는요, 짧게는 교회에 온 지 일주일 된 친구부터, 한 첫 주인 친구부터 길게는 여러분의 평생을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강사님이요, 예전 사모님이 이제 유튜브를 보셔가지고 불안해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농담이고요. 근데 그 강사님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이뻤어요. 정말 여러분 사진 보시면 깜짝 놀라요. 제가 강사님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를 딱 만났는데 이 친구랑 이제 막 사귀고 싶어서 막 별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막 구애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평균 10점을 올리면 사귀어주겠대요. 평균 10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강사님 바닥 점수였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뭐 속으로 난 90점 이상이니까 뭐 올릴 게 없, 이런 교만한 친구들 욕할 뻔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평균 뭐 이게 좀 낮은 친구는 10점은 쉬워요. 그래갖고 정말로 그 목표를 위해서 저 친구를 나의 여자친구로 삼겠다는 목표 남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평균 9.8점 올랐어요. 사귀었을까요? 못 사귀었을까요? 못 사귀었어요. 그때 이 여자친구에 대한 이 마음의 이 분노가 얼마나, 분노 게이지가 머리까지 찼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내 앞에 두면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인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몸부림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닭가슴살만 먹는 거
강사님 한 일주일 해봤는데 못할 짓이에요. 그러면서도 막 몇 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몸짱. 근데 그 몸짱은요, 얼마 운동 안 하면 다시 풀려요. 다시 퍼져요. 요요 와요. 강사님이 요요 온 거예요. 절대 원래 모습이 이러진 않았어요. 진짜예요. 강사님도 한때는 70kg대의 멋진 몸매를 소유한 소유자였어요. 지금 요요가 온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막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만들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 살기 위해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달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몸에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사님 일본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 이제 일본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작아요. 그래서 막 8인승인데 강사님 같은 사람 한 3명 타면 막 10,000원 이렇게 떠요. 근데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좁은 공간에 딱 탔는데 갑자기 이 일본 사람들 2명이서 제가 일본 말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거기서 저 사람 마늘 냄새 난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히익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에게서 마늘 냄새 맡아본 적 있나요? 거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맨날 먹는 것들이 마늘이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늘 냄새 잘 못 느껴요. 혹시 삼겹살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생마늘 먹으면 모를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 둘이서 강사의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삼겹살 먹었거든요. 분명히 나는 삼겹살을 먹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옷도 새 걸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향수도 뿌렸고요. 곁땀을 방지하기 위해 데오드란트도 뿌렸고요. 온갖 향기로운 것들을 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기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 저기다 마늘 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니들은 간장 냄새나 막 이랬어요. 근데 뭐 자기들은 달달한 간장 냄새 안 나나? 막 속으로 그러면서 니들은 간장 냄새나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에게 나오는 향기는 틀리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겉을 포장하고 향기로 덮고 무엇인가로 포장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흘러나오는 그 냄새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입에서는 여러분 모습 속에서는 세상 것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말씀 보기에 앞장서고 기도하기에 앞장서고 찬양하기에 앞장선다면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강사님은요 캠프 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캠프 때 가면 여러분은 은혜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모습이 여러분이 변할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막 장난 아닐 거고요. 예언했어요. 됐죠? 그대로. 그래서 돌아와서 얘기했어요. 캠프 갔다 온 지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 예배가 빠질 것이고 예배에 빠지다 보면 찬양도 안 할 것이고 자리가 헐렁해질 것이면 나는 예언한다. 예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캠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칠 선지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하나님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들 몇 명 있어요. 걔들 찬양하는 영상 보면 앞에서요 막 미친 애들 같아요.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봐봐요. 찬양하자 그러면 뭐야?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맨날 그래요 맨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이 수련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간다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은 불과하고 그거는 둘째치고 여러분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갈 거예요. 그 어떤 향수의 달콤한 냄새로도 그 어떤 향수의 그 어떤 냄새로도 덮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풀풀 풍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 보면요, 빛과 소금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여러분, 정말 그 소금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금의 역할을 주셨다면 그 역할을 여러분 유지하고 그 짠맛을 갖고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계산하실 건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짠맛을 내며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사님 정말 기도해요. 여기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유명한 총리 유엔의 누구 이런 유명한 자리에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멋진 기업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날마다 꿈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짠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 3, 40분 1시간 드리는 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셀공과도 열심히 참석하세요. 기도회가 있다면 기도회도 나오세요. 모임 있다면 모임도 나와보세요. 마치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한번 나갔다 오는 것이 내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오해는 버리세요. 우리는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기에 몸부림쳐야 돼요. 정말 그 아픈 사람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낫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것 같이 나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나의 영혼이 지금 소멸되어 있다면, 수그라져 있다면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달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짠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